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우리 복받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복받은 인생이 복받은 인생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받은 인생에 복을 받지 못하고 살면 그것은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든지 나와 이웃간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내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빨리 잘못된 데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늘 부르짖고, 그리고 내가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그리고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갈급한 그런 심령이 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이 늘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일밖에 모릅니다. 옆에 사람이 넘어지고 다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중인격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며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 말이 진실되어야 되고 우리 행동이 진실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진실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웃과 화평함을 이뤄야 됩니다. 화평함. 어떤 경우에도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야지 왜 믿는 사람들하고 싸웁니까? 그것은 마귀가 자꾸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에서는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혼자 화장실 들어가서 문을 닫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나와야지, 그 자리에서 소리를 다 지르고 성질을 내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복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나는 믿는 사람과 함께 다투고 싸우고 욕하며 살지 않겠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일을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보면 첫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복 받는 자세인데, 그 네 번째 복도 의에 대해서,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복이고, 마지막 8번째 의에 대한 복은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복도 침례에 관한 자는 천국에 저의 것입니다. 맨 마지막 복도 의리에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에 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힘쓰다가 박해받는 것이 복되다. 여기 의가 뭐냐?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힘써 주의를 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젊은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일반 사회로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할 때 다가오는 음주 문화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2년 동안 참 감사한 것은 그 음주 문화를 음주가 사라진 것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회사가 매일 저녁 회식이라고 하는 이유로 저녁마다 신입사원을 데리고 술을 마시는데, 그냥 막 어떻게 돼서 코가 삐뚤어지는지 몰라도 코가 삐뚤어지게 마신다 그래요. 그래서 술이 만취되게 하고, 평소에 술을 안 먹다 막 강제로 먹이니까 막 토하고 사고가 나고, 매년 음주운전으로 죽는 사람이 4,000명이 넘고 부상자가 30만 명이 됩니다. 30만 명. 치료비만 수조입니다. 수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 들어가서 그 문화와 부딪힐 때 참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핍박을 받을 생각을 하고, 저는 교회 다녀서 술을 잘 못합니다. 그럼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도 교회 다녀 마셔. 저는 순복교회 다닙니다. 유럽에 가면 물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와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따라놓고 식사하면서 조금 마시는 정도죠. 우리처럼 막 부어라 마셔라, 뭐 폭탄주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게 술을 먹고 비틀거리게 하고 막 토하게 만들고, 이런 문화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과음 문화, 폭탄주 문화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판검사들도 이 문화에 빠져가지고 재판을 내릴 때 자기도 술을 많이 마시니까 만취해서 사람 죽이고 온 사람도 3년 징역 이렇게 하니까 또 나가서 또 사고치고 또 사고치고, 술 먹고 사람 죽이면 사형이 넘으면 무기징역. 그래 다시는 술 먹고 운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 법이 잘못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술 먹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형량이 낮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이 일하는 데 있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장검사가 검찰의 높은 분이 와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돌리는데, 저는 교회 장로라 술을 못합니다 이랬다가 그냥 박살이 나서
저 지방으로 좌천됐던 분이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 전도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는데, 처음에 핍박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 대신 일은 더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 더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9시 나올 때 8시부터 나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준비 좀 해놓고 사람들이 감동시킬 정도로 가서 일을 하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하늘나라에 복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을 인하여 우리 믿음을 지키고 이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랜드 김성수 회장 간증을 들어보면 옛날에 3, 40년 전에는 무슨 일을 급히 처리하려고 할 때 서류 허가를 받으려면 봉투를 넣어서 줘야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새로운 회사를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서류를 내면은 회사 구청에서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서류를 내도 또 돌려주고 또 돌려주고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얼마 남지 않고 이 회사를 설립을 해서 경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멈춰져 있으니까 담당 공무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있는 업종에서 이것을 바꿔서 설립을 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 다 서류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됐는데 왜 도장을 안 찍어주십니까? 도장을 찍어주셔야 이 회사를 설립해서 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참 사장님도 딱하시네. 참 딱하세요. 이런 건 다 인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인사를 잘해야 이 도장이 다 찍힙니다. 그래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그 서류를 다듬고 직원이 그 구청 서류 내는 심사하는데 아침 일찍 가가지고 공무원 들어올 때마다 인사를 찍고 막 합니다. 왜 오셨냐고. 저기 서류 내러 왔습니다. 아침부터 들어온 공무원 다 인사를 합니다. 다 말하면 저 사람 뭐냐고. 아니 무슨 서류 내러 왔는데 특히 아침부터 인사하고 있다고. 인사를 매일 합니다. 또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고문들 퇴근하면 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고 인사를 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고문이 다시 불렀습니다. 선생님, 인사가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커피숍에서 좀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 공무원이 약속 시간에 가니까 탁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봉투 주니까 얼른 싹 집어넣고 잘하겠습니다 갔어요. 근데 봉투를 가서 떡 열어보니까 봉투 안에 편지가 들었어요. 돈이 안 들고. 공무원 선생님께 드립니다.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봉투를 드리고 도장을 받는지 몰라도 저는 회사를 접으면 접었지 봉투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신앙 양심상 제 솔직한 심령을 공무원님께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공무원님께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공무원이 김성수 사장을 다시 부릅니다. 갔더니
따로 많은 자들이지만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받는 게 아니라 받으면 윗사람부터 다 나눠서 상납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런 편지를 평생 처음 받고 이 편지 받고 제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맞는가? 내가 바른 크리스찬, 저 사람은 진짜고 난 가짜인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좌천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선생님 소리는 다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꽝꽝꽝 찍어가고 허가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일화입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지금 뭐 그런 게 없어. 지금은요, 봉투를 주면은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요즘 뭐 계속 사건이 터지는 것이, 이게 옛날에 뭘 하는데 인허가 내면서 뭐 봉투가 오고 가지 않았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다가 핍박받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 당시 네로 황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돼서 물어뜯겨 죽기도 하고, 또 거기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굶어가며 며칠 동안 고통을 당하며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핍박받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고난당해서 한날에 큰 상급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러나 고지식 해갖고 사람들과 늘 부딪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일은 남보다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됩니다. 남이 5살 할 때 내가 10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빼놓고 다 잘한다,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을 정말 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똑같이 뇌물 받고 똑같이 거짓으로 잘못된 데 도장 찍어주고 사인하고 그래가지고 안 될 걸 되게 만들고 나중에 문제가 터져 다 오픈되면 그 일로 인해서 감옥 가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날 것입니다. 요즘 대선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막 파헤치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얽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그 믿음을 지키느라 대못이 박아놓은 송파를 뒤집어놓은 그 위를 걸어가시면서 온 발이 다 피가 터지고 파상풍이 걸려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런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 한센병 나 환자들 돌보면서 6.25 때 피난하지 않고 그들에 붙잡혀 공산괴뢰원에서 총살당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은 돼야 우리가 하늘의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변화가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천사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의 상이 큼이라. 우리 복받은 사람의 인생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칩니다. 팔복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게 되는데, 천국에서의 삶은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이루어진 삶, already, 이미 되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 not yet, 이 두 사이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고, 아직
천국에 가기 전까지 그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성된 천국에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심령 천국을 가정 천국으로 만들고 직장 천국으로 만들고 여러분 속한 모든 이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능이 불수능이라 해서 막 온 신문이 난리가 나고 수험생들이 그냥 막 폭격을 맞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자꾸 법을 바꿔서 그래요. 바꾸다 보니까 이번에 수학 같은 것이 문과학과를 합쳐서 함께 보다 보니까 또 국어, 영어 이 변별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 에라모레 다 콱콱 찍은 사람들이 잘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신문마다 그냥 불순이라고 막 온 신문이 일면에 도배를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거기에 상처받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 잘 지키고 이 사회가 이렇게 혼돈을 가져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주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불공정한 세상이 공정한 세상으로 바뀌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피해를 보고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복된 사회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심령 천국을 이루고 이 세상 천국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2주간을 마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아픈 모든 것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주님의 가운데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할지어다. 귀한 물질을 드릴 손길 위에 천변만별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케 될지어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될지어다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벅찬 감동으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복된 주일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께 주신 팔복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